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를 누구보다도 더 잘합니다. 라는 말을 하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도 역시 그렇게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장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안식일을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자신들이 가장 앞서 있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뻐하기는커녕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고 있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없앨 궁리를 하는 자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 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강하게 거부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율법은 사랑했지만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잃어버렸고 예배의 형식은 붙들고 있었지만 예배의 목적과 기쁨은 오래전에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만을 향한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조심스럽지만 반드시 던져야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혹시 나도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라고 자부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이 예배가 의무가 되어버렸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은 습관 속에 묻혀버린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일 논쟁을 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신앙의 위험성, 그리고 주님께서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참된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9절과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회당에 들어가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기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전 절에 밭에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으며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였던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신 것만이 아니라 논쟁과 지적 공방이 격렬해진 현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비와 치유 사역을 행하실 수 있는 이제 회당으로 사역의 초점을 옮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자 바리새인들이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바로 손 마른 사람입니다. 여기서 손 마른 사람이란 손을 폈다가 접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손 마른 사람을 주목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관심이 이 손 마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은 진리를 구하고 있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율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 사용하였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의를 세우고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신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자신의 의의를 세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신앙의 습관과 경건을 비교의 기준으로 삼을 때 그렇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나는 말씀도 꾸준히 잘 읽고 있고 기도도 쉬지 않는다라는 생각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평가하려고 듭니다. 왜 권사라는 사람이 도대체 기도를 하지 않는 거야?
왜 장로라는 사람이 말씀을 읽지 않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자꾸 평가하려 든다라는 것이죠. 이때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함을 증명하는 도구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경건은 드러내 보이는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자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신앙의 습관이 깊어져 갈수록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더 얕아지지 않았는지 뒤돌아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말씀에 깊이가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욱더 겸손하게 낮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사회적인 기준을 하나님의 뜻처럼 사용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는 그런 윤리적인 기준이나 정치적인 성향, 정치적인 입장을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동일시하면서 그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다 라고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내기보다는 나 자신의 마음과 동기를 먼저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세상을 재단하라 하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은혜를 구하도록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계명을 통해서 나의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기보다는 규칙을 지키는데 더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맞고 저것은 틀리다. 이 정도는 돼야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판단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그 질문을 가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죄로 지친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도록 주신 은혜의 날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통제와 판단의 도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목적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질문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본문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아멘.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상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본래의 정신, 그러니까 자비와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결코 은혜와 대립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율법과 은혜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이 오해는 보통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듣다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문제는 이 말의 절반만 이해되었을 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순종이나 거룩함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결코 죄를 가볍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는 죄의 무게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짜로 받은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가장 큰 대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오해를 미리 예상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죄를 허용하는 면허증이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실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우리가 잘 고백하지만 삶의 변화에는 무관심한 태도들을 보입니다. 죄에 대해서 싸우기보다는 어차피 용서받았으니까 라면서 넘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거룩함과 순종을 율법주의라고 오해하면서 회피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은혜를 대체하지는 않지만은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지만 우리를 거룩한 방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잘 지켜야만 은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이것은 은혜 위에 다시 조건을 얻는 오류이죠. 이 오해는 반대로 신앙을 매우 진지하게 살아가려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은혜로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을까? 내가 요즘 기도도 잘 하지 못하고 말씀도 못 봤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실망하실 거야. 이 생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부로 바꿔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시작만 은혜가 아니라 끝까지 은혜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를 매우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은혜로 시작해 놓고서 다시 행위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드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태도입니다. 오늘날 실제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기보다는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실패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를 했을 때 하나님을 자꾸 피하고 싶고 예배와 기도를 멀리하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아직 부족해서요 라는 말로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삶의 방향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핑계로 순종을 버려서도 안 되고 순종을 통해서 은혜를 붙들려고 애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죄를 가볍게 만들지 않고 율법은 은혜를 무겁게 만들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살리고 율법은 그 살아난 생명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며 그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본문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안식일 날은 선을 멈추는 날이 아니라 선을 회복하는 날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와 신앙은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형식은 갖추었지만 자비는 사라지지 않았는지, 옳은 말은 하고 있지만 상처 입은 사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만 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셋째로, 은혜 앞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본문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는 손을 내밀었고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조건도 없습니다. 질문도 없습니다. 은혜는 설명이 아니라 선포와 회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절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죠.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합니다. 같은 사건, 같은 기적 앞에서도 한 사람은 회복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더욱더 완악해졌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사람들에게 중립성이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순종하거나 언제나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같은 날 같은 병실에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질병으로 같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똑같이 설명했고 똑같은 약을 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치료를 잘 받겠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거쳤지만 그것을 견뎌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나는 이 치료를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아픈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는 치료를 거부했고 결국 병은 더욱더 깊어져 갔습니다. 같은 병실, 같은 의사, 같은 처방이었지만 결과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차이는 하나였습니다. 그 처방 앞에서 순종했는가 거부했는가. 한국 교회에서 초기에 많은 신자들이 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같은 성경을 읽었고 같은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해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그 말씀 앞에서 모두가 같은 선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받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형식적으로만 절하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그 앞에서 중립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상에게 무릎 꿇는 것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 선택은 곧 고문과 감옥 그리고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순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교회 안에서도 많은 신자들은 침묵을 선택하였습니다. 살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역사는 말해줍니다. 그때의 침묵도 하나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은 결국 은혜 앞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중립은 없습니다. 순종하거나 거부하거나 우리는 언제나 둘 중에 한 자리를 선택하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손 마른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손을 내밀었지만 바리새인들은 같은 은혜 앞에서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나를 고치도록 내어 드릴 것인가? 아니면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닫아버릴 것인가?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손은 우리의 상처받은 손일 수도 있고 굳어버린 마음의 손일 수도 있으며 오래된 신앙의 자부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손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지만 여전히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덮어두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굳어버린 마음의 손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이 이야기는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지라고 마음속으로 선을 긋고 있는 태도입니다. 또한 오래된 신앙의 자부심인 손은 나는 이미 다 겪어봤다. 이 정도 말씀은 별로 새로울 것도 없다라는 생각으로 더 이상 고침받을 자리가 없다라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내밀어야 할 손은 특별한 결단이나 대단한 헌신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애써 숨겨두었던 나의 마음의 자리, 고치지 않고 익숙해져 버린 신앙의 모습, 습관일지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꾸짖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드러내면 고쳐주시고 내밀면 붙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알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정직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을 주시기보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묻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말하였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에는 가까이 가지 못하였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킨다라고 했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뻐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주님은 형식보다는 자비를, 정답보다는 생명을, 자랑보다는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논쟁의 자리로 부르시지 않고 치유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 앞에선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 손을 내미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손을 붙드시는 분은 율법을 완성하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멈추지 않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 안에 머물면서 주님께 내민 그 손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 넘쳐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매일 주님 앞에서 순종과 회복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양, 다시 복음 앞에 라는 찬양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어느새 주님의 마음보다 우리의 기준과 습관을 더 붙잡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 손을 내밀라고 하시며 치유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민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처난 나의 손, 굳어진 나의 마음, 오래된 신앙의 자부심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